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쵸? 교회당 앞에 골짜기가 다 비어졌죠. 한 주 만에, 2주 만에 다 비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10월이 참 파란 하늘과 가을의 절정인데 올해 10월은 유난히 구름이 많았고 비 내리는 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번 주간 10일 첫 주간이지만 가을이 참 우리에게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들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질밟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쏘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땅을 치시오.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대여섯 번 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아들 베나다시 뒤를 이어 왕이 같이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하사엘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갖고 있는 성 몇 개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3번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난 여름 더웠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 웃음은 이거 뭐 알면서 왜 물어요? 그 말이죠. 근데 저는 지난 여름이 더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데 몸으로는 벌써 잊어버리고 있어요. 요즘 요 며칠 지수의 아침 최저온도가 2,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밤에 초롱초롱한 새벽 별빛을 받으며 교회당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제 옷은 겨울 외투를 입고요. 빵모자 쓰고요. 장갑 끼고 교회당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적응하고 나니까 이게 뭐 지난 여름 더웠는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지? 추워. 이게 이제 저녁마다 또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뜨끈뜨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름에 더웠나? 휘리릭 지나가는 느낌이 놀랍다. 그러면서 경탄하죠. 어떻게 이렇게 놀랍지? 와,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더웠다가 또 이렇게 또 겨울이 오는 거구나. 그럴 때마다 늘 반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 3장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에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이 참 재밌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당연히 웃을 때가 있겠죠.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들을 모을 때 껴안을 때 그것을 멀리할 때 이게 좀 약간 웃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많이 껴안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갱년기 막 저리 가라 막 빵빵 차버리죠. 이렇게 껴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는데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사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 때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섭리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땅 너머에 영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영혼을 감각하는 이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일들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다 깨우치고 해석할 힘은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숙명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잘 정해냈으니까 그냥 나는 뭐 때가 되고 그냥 살면 되겠네 뭐 라고 생각하도록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무력하게 우울하게 다 때가 있으니까 내가 용서봐야 뭐 안 되는 거 아이가? 라고 말하려고 솔로몬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도리어 이 땅 너머에 영원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인정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 한 달,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어지는 3장 12절에서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숙명론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시종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우리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안내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의 관점이 구약의 선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 22, 23절에서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멸망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멸망하는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애가 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내며 그가 탄식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죠. 폐허가 되어버린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을 자꾸 예배했던 그 도성의 성전이 불타버린 그 상황에서 그는 심장이 타들어갈 만큼 흐느끼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장 20, 23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제가 밑줄을 끈 부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 해도 멸망해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으로 잠자리에 드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눈이 뜨지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명의 자각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심장이 벌떡이고 있고 아침에 그냥 알람 소리에 맞춰가지고 눈을 떠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이 아침에도 나에게 적용되어 내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희망이에요. 결국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곧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은 역시 예레미야가 덧붙여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 2대가 통치하는 시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부자는 왕이면서 대단히 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불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기록함으로 왕들의 통치, 사회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을 늦가을을 지나가며 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자 해요. 몇 주 지났죠.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봐요. 바로 직전의 내용이 12장인데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했던 왕의 이야기였는데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였어요. 할머니 아달랴가 이 할머니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는데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세상에 아들이 죽으니까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만한 손주들과 왕손들을 모두 죽이는 이 참극이 벌어지는 이 할머니의 악랄한 이 반역의 칼춤 앞에 딸이면서 그 다음 사위인 제사장 부부가 이 어린 아들, 1살밖에 안 된 아들 왕자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고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치밀한 계획 속에 다윗의 후손이 아직 살아있다.
그가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 속에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는 이야기였지요. 이 요아스 왕이 주요 업적으로는 할머니 아달랴의 그 악정 속에서 참 피폐하고 훼손되고 엉망으로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불경건한 그 주변의 신하들의 간사한 말에 그냥 귀가 넘어가고 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고종 사촌이에요. 이 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불렀던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는 참 끔찍한 죄악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누구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 요아스 왕과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북쪽에 위치한 동북쪽에 위치했던 아람의 침략을 허용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중계 카메라가 북쪽을 비추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시 중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3절에 보니까 남쪽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요아스가 40년 통치 중에서 2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라고 소개하죠. 이 여호아하스는 북쪽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는 참 불경건한 악의가 가득했던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죄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똑같이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의 아들 베나닷의 시대까지, 아람에도 왕이 한번 바뀌는데요. 그 부자가 통치하는 시대까지 계속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이 오늘날 국명으로 바꾸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재난 가운데에 강대국의 압제에 허덕이도록 그 고통을 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역사의 이 모든 관점을 보면 역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나라의 운명, 사회의 평안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정인지, 율법에 합당한 결정인지, 아니면 위배되는지 왕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언약사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베껴 적어서, 그때는 복사기계가 없으니까,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베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베껴 적어서 가까이에 딱 두고 왕의 무릎 위에 두든지 바로 옆에 탁자 위에 두든지 가까이에 두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령을 지키며 말씀을 떠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한다라고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강조했잖아요. 더불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락, 복이나 즐거움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겪게 될 기근, 질병, 전쟁 등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역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성경 구절이, 이 낡은 책의 내용들이 왜 오늘날에도 계속 곳곳에서 설교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고 그분의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4절 5절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믿었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좀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고통 가운데서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아람으로부터 당하는 심한 고통을 직접 하나님도 보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엘리사가 이전에 이 아람의 다마스커스를 방문해서 8장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이 하사엘이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아이들을 땅바닥에 메어 칠 것이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하사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그 장면들을 기술하지 않고 있지만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짓눌리고 백성들은 먹을 것과 함께 일상의 삶이 파괴된 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미얀마와 관련된 사진을 볼 텐데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한 청년이 시골에서 거주하다가 계속 군부랑 시민군들의 막 치열하게 총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20살 전후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동장, 우리로 치면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이에요. 동네를 관할하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보면 이 사람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군부대에 보내는 징집령이 작년부터 발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동장에 밤에 와가지고 너 이래버리면 군인들이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잡혀가가지고 전쟁터에 있다가 엉덩이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게 엉덩이에 총 맞은 친구가 이렇게 와서 겨우 집에 왔다가 또 이제 수술해가 나탔는데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지 않도록 이모가 있는 양곤으로 대도시로 도망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부르다가 엉덩이 한번 까봐라. 크게 총 맞은 자국을 보셔. 그 엉덩이 사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타고 5시간 반만 날아가면 나오는 우리의 이웃 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아니 대낮인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물 팔고 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가는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나와서 뭐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짐승해대고 막 삥 뜯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삶에. 하루하루 삶이라는 게 그들에게 뭐겠어요 소망이. 그냥 안 잡혀가고 매일매일 사는 거겠죠.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의 정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간을 돌려서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의 상황처럼 아람이 그렇게 혹독하게 북이스라엘을 짜내면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압제를 분명히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뭐 할까요? 일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침묵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한 구원자, 한 사람을 구원자를 보내어서 아람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자기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자게 되었다.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보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한 구원자를 보냈다. 이 구원자의 발음이 모시아흐. 좀 비슷한 발음이 나오죠? 메시아.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에 해당하는 메시아를 한 구원자를 그 사회에 보내었다. 누굴까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압제받는 동안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줄 만하잖아요. 시대적 정황상으로 볼 때는 선지자 엘리사의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이름을 뭐 하나 밝히는 게 뭐 어렵다고 이름을 안 밝히고 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워주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 상황을 보고 누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에게 기도했고 누가 역사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더욱 강조하는 의도겠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어떤 사람, 어떤 행위, 어떤 활약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 아니겠지요. 악한 왕,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여호아스 왕일지라도 그가 지나가다가 외쳤는지 어떻게 외쳤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인자하심,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한 자기 백성의 고통까지도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겠지요. 근데 또 반전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경배가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이 장려했던 우상을 따르는 죄에서 평안해지니까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우상이 버젓이 난립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요. 조금만 발벗고되고 평안하면 그냥 이게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아람의 침략과 간섭과 지배가 혹독하게 진행되도록 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람은 여호아스 왕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마병 50명, 전차 10대, 보병 1만 명. 이 수준은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겠죠. 만약에 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미미하게 이스라엘의 전력을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덧붙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다. 이게 그 당시에 추수기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남쪽 땅에도 막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베고 나면 넓다란 타작마당이나 언덕에다가 이 베었던 밀이랑 이것들을 깔아놓아요. 그리고 소와 말들과 짐승들, 나귀들을 막 오락가락 밟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제 나락이 떨어지겠죠. 그걸 맷들어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막 곡식을 밟아가지고 이겨는 그 그림을 빗대어서 완전히 아람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엉망으로 갈아버렸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아람의 지배를 받은 것 외에 여호아스 왕의 다른 일들은 다른 왕들처럼 역사책에 그냥 기록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 사마리아에 묻혔다. 아들 요아스가 즉위했다라고 간략하게 그의 마무리를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시대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했죠.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했지요. 그랬더니 다시 죄악을 범해요.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죄악, 그 다음 고통, 호소 및 간구, 구원과 평안, 다시 죄악, 고통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무던히 반복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그건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부터 이어져 오는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삶의 습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역사가 300년 이상 반복되었다. 그게 사사기를 결정 내리는 결론이었잖아요. 왜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직무, 왕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여호아하스가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고 판명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아하스의 마지막 3년은 아들 요아스와 함께 공동으로 3년 동안은 통치했다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요아스 23년에 1절에 보니까 저기에서 17년간 통치했으면 아들은 요아스 40년에 즉위해야 되는데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같은 이름의 남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즉위한다. 3년이 좀 빠지죠. 이게 공동 통치가 3년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예후의 손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16년 통치에 대해서는 오늘 11절, 12절, 13절 별다른 이야기 없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는데 이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사와 싸우는 이야기가 다음 본문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살펴보죠. 요아스가 죽은 뒤에 역시 사마리아에 묻혔고 아들 여로보암이 즉위한다라고 하는 말로 13절을 마무리해요. 여기에 언급하는 마지막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이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숱하게 반복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2세를 임의적으로 붙인 겁니다. 아, 여로보암 2세. 쉬운 성경은 그래서 번역을 처음부터 여로보암 2세라고 번역을 해요. 이브리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집안의 4대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예후, 여호아스, 아버지 요아스, 그 다음 여로보암 2세. 제가 왜 이렇게 카운트를 계산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예후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집안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예후 집안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고 역시 반역에 의해서 다른 집안이 또 왕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4대만에 끝내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후랑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달려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왕이 된다 했다더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이 왕권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안해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다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장려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들. 여기서 우리의 경건이나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례적인 어떤 뭔가의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역시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속성을 무너뜨린 채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집안을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직분에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충실한 것이 그야말로 선이고 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각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로마서 2장에서 말하죠. 영광과 존귀와 평안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보았을 때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로마서 2장 6절 이하 10절까지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 이야기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인생의 모습은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본인에게 복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구나, 또 그에게 재미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어둠과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참 이게 아주 가볍고요. 너무 야비하고요. 너무 이렇게 좀 치졸할 만큼 고통이 올 때는 막 그냥 울부짖다가 조금 발 뻗고 편할 때가 되면 쌩해지는 이런 어떤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참 얕고 얕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의 등대 역할을 했다. 그 아무랬던 우상을 믿고 장려하는 왕들의 통치 시대에 그냥 독야청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역을 진행했던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혼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췄던 이 사람이 죽었다. 부재한다.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미래는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14장 이후로부터는 암흑 멸망으로 치달아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요아스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장면이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죽을 병에 걸렸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지요. 그 소식을 보좌에 앉아있는 요아스 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중병에 걸려서 죽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울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라고 외치면서 막 울어댑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아스 왕이 외쳤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2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가 그 밑에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보호자잖아요.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가족의 모든 생사를 책임지던 절대 권한자가 아버지였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 전차와 기마병은 전쟁 도구입니다. 왜 이번에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도 잠수함을 개발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물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을 가동하는 에너지, 핵을 연료로 하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에. 아니, 정상회담을 하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대한민국이 최소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국력과 관련할 때 군사학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전차, 우리 준영이가 만들고 있어요. 창원에서. K9 자주포 지금 폴란드라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몇 조를 벌고 있어요. 비행기 사천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배 제부 잘 만들어요. 근데 제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감지가 안 된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레이저를 쏘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들어가 버리면 수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핵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에 모든 군사와 이 핵과 관련된 것은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있다. 기술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기간이 좀 소요만 되면. 다 돼 있는데 허락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차와 기마병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엘리사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왕이 전차와 기마병, 이건 이스라엘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 결국 요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이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책임지는 절대 보호자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와가지고.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통한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실제로 엘리사가 성경을 읽어보면 11개에서 3장이나 6장, 7장을 보면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왕에게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보호했던 이야기가 줄곧 있어 왔어요. 아버지 요아스 시절 이후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가 지금 죽는다라니까 요아스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탄식은 그의 울음은 그냥 쇼가 아니라 절망의 표현이죠. 그랬더니 15절부터 19절까지 엘리사가 이 왕에게 두 가지 퍼포먼스, 암시적이고 예언적인 행위를 두 가지를 하라고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활과 화살도 군사가, 병사가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거잖아요. 전쟁과 관련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요아스 왕이 그렇게 울면서 떠들어댔고 그런데 죽어가는 엘리사가 힘을 다해가지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안보, 그것과 관련된 엘리사의 예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지금 주문입니다. 첫 번째가 16, 17절 행위예요. 요아스에게 활을 잡게 합니다. 당연히 활을 잡게 하고 그 다음 자기 손을 이 왕의 손에 얹었다가 화살 하나를 그 활에다가 겨누어서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슝 하고 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요아스가 화살을 쏘았어요. 엘리사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날아간 그 화살이 뭐냐? 여호와 승리의 화살. 아람에게 승리할 화살이라. 그다음 세 번째,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쳐서 완전히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말을 쏟아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까지를 공개한 게 뭐예요? 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확실성을 더하는 겁니다. 이 아벡이 어떤 곳이냐? 열왕기상에서 나왔던 장소예요. 아합 시대에 아람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와서 베나다 왕 시절에 아합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왔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예언을 하고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부끄럽게 물러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람이 어떤 회의를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신이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싸우면 이긴다? 평지로 가면 된다. 그 평지가 아벡이에요. 평지로 가면 이긴다라고 아람이 그들끼리 전략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이 싸움의 무기를 들고 찾아왔던 곳이 아벡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려와 있는 이 평지에서 아람 성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이 무너져가지고 돌에 깔려 죽은 아람 병사가 27,000명. 그때 왔던 아람 왕 베나닷이 골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 장소가 아벡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벡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승리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뭐 증강을 해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것을 무장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약속이 틀림없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 첫 번째 활 쏘기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 예언이 드러났는데 활을 쏘았던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아버지 여호아스 시절부터 혹독한 압제를 가하고 있던 이 아람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오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대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희망의 이야기를 하이 죽어가는 이 영감님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사가 한 말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어떻게 증강을 시켜라. 한 팀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팀은 왼쪽으로 보내고 구체적인 전략 지시가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책은 하나도 조언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이긴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이 말을 왕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살짝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놓는 것은 그 다음에 행위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18절 19절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활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활을 잡았겠지요. 그것으로 땅을 내리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는 활로 땅을 3번 땅 내리치고 멈춥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활을 냈다. 6번 내리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테지만 3번만 내리쳤으니까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뭐라고 표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설명해 주는 이 의미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지금 엘리사의 말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 생각의 그냥 전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진행하실 역사의 서술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는 왜 활을 3번만 내리쳤을까요? 그의 행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봐요. 우선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선 몇 번 내리치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요아스는 죽을 병이 든 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부터 되짚어 봐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체와 기병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염려하고 탄식하는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는 힘을 다해서 이 특별 행위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막 신음하면서 손을 얹고 말하고 막 온갖 힘을 다 째가지고 지시하고 있겠지요. 첫 번째 환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적,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아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것도 아합의 시절 절대 열세의 형편이었지만 성벽이 무너짐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아합에게 지명까지 재차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행위로서 활을 들어 땅을 내리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활을 내리치는 행위는 어떤 싸움을 염두하는 겁니까? 북한? 이번 중국? 3번 소련? 4번 미국? 5번 아람? 정답은? 이건 뻔하잖아요. 아람과의 싸움을 지금 가정하면서 엘리사가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정에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는 두 번째 행위를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3번만 내리쳤다. 이 말을 앞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전해주었던 아람으로부터의 승리 예언을 왕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행위 수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충실히 따른 왕이라고 앞서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왔다리 갔다리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다가 시간만 지키고 쌩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하는 행위로 그냥 자기가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죠. 뭐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제대로 믿었다면, 저는 몇 번 치라 말 안 했으니까 언제까지 치어야 되죠? 정황상 그만두라 할 때까지 치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분위기죠. 지금 정황상. 안 하면 활이 부러질 때까지 치든지, 안 하면 처음부터 몇 번 칠까지 물어보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요. 할 수 있는 반응의 여지가 많아요. 좀 전에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을 신뢰한다면 그런 세 번만 내리칠 게 아닌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어쩌면 엘리사의 몸 상황이 죽음에 가까운 상태여서 그가 했던 말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억지로 제가 요아스를 변호해 봅니다.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뭐 그냥 알아들었을까? 선망정세일 수도 있는데, 그치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확실히 요아스는 지금 그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 강력한 대적 아람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에만 갇혀 있어요. 그 현실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너머에서 인생과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두 가지 행위를 끝으로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종료됩니다. 20절과 21절은 놀라운 장면인데요. 엘리사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를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마 그냥 그 시체를 땅속에 이렇게 던져놓고 흙을 이렇게 돌 같은 걸 쌓기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새로운 해로 바뀌는 봄이었고 이스라엘의 달력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해가 바뀝니다. 그때가 되면 6개월 동안 내렸던 비가 멎기 때문에 우기가 마무리돼요. 그럼 나라들마다 전쟁을 할 때는 건기 시즌만 전쟁을 하고 우기가 시작되면 전쟁을 거쳤다가 또 새로운 해가 돌아오면서 우기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될 때 땅이 마를 때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게 그 가나안 땅 주변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엘리사의 장례가 때마침 그때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살고 있던 모압 지역의 도적대가, 이 약탈자들이 한때가 습격을 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냥 도적대가 뛰어오는 거 달려오는 걸 보고 그들이 장례하고 때 이 시체를 그냥 구덩이가 하나 보이니까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에 누가 누워있는가? 엘리사가 먼저 누워있었거든. 그래서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 시체에 딱 닿는 순간, 뼈와 뼈가 딱 닿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발로 걸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물론 일시적 부활입니다. 이 사람도 때가 되면 또 죽는 거죠. 여기엔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아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쪽의 이웃 모압에 속한 약탈자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 이 땅의 역사는 다양한 고통이 즐비합니다. 한꺼번에 덮쳐올 수도 있고요. 연이어서 계속 달려올 수도 있어 고통과 비참함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인생과 역사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다른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났다. 이 사역을 엘리사의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엘리사는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사역이나 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한 거죠? 그동안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인물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만 사역했던 일꾼에 불과해요. 따라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개인, 한 사회,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안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도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었지만 여전히 죽은 자를 일으킬 만큼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 특정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일꾼 삼아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들은 살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단락 22절 이하 25절까지 내용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요 인물이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시절에 아람 왕이 바뀌는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덧붙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에 아람의 아사엘 왕이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도와줬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해서 견딜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또 떴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데 또 그 다음날 눈을 또 떴네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의 신호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람에게 지배를 받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살아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앞에서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아람의 압제 속에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 무궁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생존, 멸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또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지요. 마지막 24, 25절은 아람의 하사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베나닷이 하사엘 앞의 왕도 베나닷인데 이 하사엘의 아들도 베나닷, 아마 베나닷이란 이름이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하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아들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아들 이름을 신의 아들을 다 붙이는 거죠. 이 베나닷이 저 위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치렀던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3번, 오늘 딱 활 가지고 땅을 3번 치잖아요. 3번 그렇게 아람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요아스 시대에 아람의 하사엘 왕에게 빼앗겼던 성 몇 개도 되찾으면서 뭔가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좀 뭔가 반짝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승리 이후에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진실되게 믿었을까요?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의 내용을 제가 스포일러, 요즘 뭐 스포 이런 말 많이 하죠. 살짝 미리 공개해 드리면 아람은 이렇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예언했던 이 3번의 완패 이후에는 기력을 못 회복합니다. 점차적으로 아람은 점점 쇠퇴해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아람보다 더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리아가 모래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가나안 땅까지 막 밀고 오기 위해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아스가 죽고 13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집안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하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동안 괴롭혀왔던 아람도 세타해가지고 우리한테 못 덤벼들고 먼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시리아는 아직까지 거리상 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주변에 괴롭히는 세력들이 없어요. 말 그대로 태평천하를 이룹니다.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틈타 동서남북으로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평안이 지속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본문 아모스나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깔아주는 이 판 위에서 태평천하를 이루고 있는 절정인데 그들은 엉망진창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시대가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지독한 죄악들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 전체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또 요아스의 통치가 진행되었던 북이스라엘 상황을 우리에게 다뤄줘요. 이 두 왕은 예외가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장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람의 압제를 그렇게 허용하셔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참 인간의 죄성이 지독하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냥 금방 죄악을 향하여 치닫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잘 대조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 엘리사가 죽고 그를 잇는 대표 선지자가 소개되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제 쇠퇴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인생과 사회가 복되고 평안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우리 꿈동이들, 청년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어른들이 던지는 그 말이 가벼운 말들이 아닙니다. 살아봤더니 그리고 2000년 동안 교육 역사를 보았더니 진리인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허튼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의 귀에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발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 능력으로 그 평안과 모든 상태의 형통을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지요. 다윗은 인생을 양이라고 노래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지요. 이스라엘의 양들이 거니는 다윗이 직접 양들을 이끌고 다녔던 유대의 광야 지형을 조금만 보면 조금만 잘못 헛디뎌도 깊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골짜기가 수두룩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해의 절반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여서 초식 동물인 양들이 풀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맹수들이 양들의 목숨을 노리며 숨어서 음흉한 눈빛으로 은밀하게 바라보는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양들은 지독한 근시여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해요. 다리도 짧아요. 빠르게 도망칠 수도 없고 중간에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 자기 발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짐승이죠. 뜯어먹는 풀이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다음 빈대가 몸에 붙어버리면 예민해가지고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낑낑거리며 울부짖고 맙니다.
한마디로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양을 직접 키웠던 목동 출신인 다윗이 잘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막대기를 휘둘러서 달려오는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는 끝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로 목이나 몸뚱아리를 걸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림으로 다윗이 노래해요. 목숨을 노렸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빈대가 물어뜯고 여기저기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난 그곳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고 생활도 불가능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의로운 길을 걷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20편 제일 마지막 구절 23편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말로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는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죽음 너머에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그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진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어요?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경제 용어로 파산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요 가치들인 돈, 명예, 성공, 업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 깨어져 버린 그릇, 물병,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한 자기의 실존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이 죄와 고통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다라는 정직한 사람의 고백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당연히 그 마음은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삶에서 그냥 툭 던져지는 묵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영원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고백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한 절 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저의 일상을 여러분에게 잠시 부끄럽지만 공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첫 기도를 시작할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은 365일 매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제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 내일부터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긍휼하심이 나를 또 다른 하루의 생명의 날을 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삶을 살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는데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읊조리며 찾아가고 만나고 업무와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에 잠자리에 듭니다. 거창하게 포즈를 취하지 않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내가 오늘 갔다 왔던 곳을 떠올리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낮에 참 내가 이렇게 분노했던 게 있네요.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혹시 눈을 뜰 때 아버지의 품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어주신다면 또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 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잠이 들어요. 어느 날 잠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잠이 들려고 무던히 침상에서 엎조리고 그렇게 잠이 드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시편 18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거 찬송 가사, 복음성가 가사로 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게 시편인데요. 혼자서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고 나서 많이 불렀던, 혼자 엎드렸던 곡이죠. 시편 18편 1절, 32절 두 절만 같이 읽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정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 일을 그냥 감당할 수가 없고 진행할 수가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주시고 살려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또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아버지의 손길에 잇대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심각한 고난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열어주신 이 11월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매일매일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다양한 환경들과 풀어가야 될 삶의 과제들과 감당해야 될 많은 산적해 있는 그 산더미들 앞에서 아버지의 그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